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키즈부터 청소년, 어린이, 청년, 시니어, 목회자 모든 세대를 일으켜 주시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믿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믿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전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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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로 비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로 비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전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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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를 끊었네. 기쁨의 찬송함 되신 주, 영원한 구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죄를 끊었네. 기쁨의 찬송함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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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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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우리 한번 공부합시다. 사망과 슬픔에 하나님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때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가 모든 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모든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어린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가운데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이 지난주에 우리 타직 선교사님 가정 화성식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인가? 네, 화성식은 했지만 하여튼 그 말에 마음이 좀 그랬어요. 또 계속 보겠죠,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타직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모든 섬김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분도 많이 이제 기대가 되겠지만, 저도 새롭게 이제 후잔이라는 땅에 가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실 텐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예배해 놓고 계실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아멘. 네, 저는 충주 올 때 좀 막막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또 우리 두 분의 믿음이 또 저보다 강하셔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후잔 땅에 가십니다. 여원이 시아가 또 이름 또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어린이 키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이 군대가 땅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열방을 나갈 때, 열방 사역할 때 팀으로 가잖아요. 팀으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F4 우리 신유진 성도님 처음 나가셨잖아요. 네, 이제 주일날 성경 보고를 다 듣습니다. 네 팀 듣는데 우리 권채영 집사님, 최혜정 집사님, 김민호 씨의 의료 팀 이제 성경 보고를 듣고 각 10분씩,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신혜영 성도님 모리 다녀왔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유진 에세 듣고, 신유진 성도님 배려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못 들으셔서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10분 설교하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보고를 듣는데, 처음 이제 나가면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팀원을 두고 만나느냐. 그래서 이제 되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경험했지만 팀원의 이 합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가서 사역은 전도하면 그들이 이제 뭐 사실은 외국인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고, 전하면 기쁘고, 그런데 꼭 어디서 마음이 상하냐면 같은 팀원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마음이 상하고, 사역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팀원과의 어떤 불화와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사역하는 팀원의 합이 참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그게 어떻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타직으로 가시는 선교사님도 홀로 가시는 게 아니라 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후잔 땅을 뒤집어 놓으실 텐데, 정말 이 팀이 하나 된 마음으로 딱 준비가 돼 있다면 기대감은 더 크죠. 하나님이 한 유닛도 대단하지만 두 유닛이 함께 그 땅을 섬길 때 또 가면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도 있을 거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모아질 때,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할 때 폭발적인 주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면 되게 멋지잖아요. 아름다워. 근데 그 반대가 되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아지면, 그들도 연합합니다. 그들도 하나를 되게 원해요. 그들도 한 사람 각기로 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계속 자기들도 힘을 모아 연합해요. 하나님을 무관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 10명, 100명, 1000명.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단, 교회, 그럼 기대감이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사악하잖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자들이 모아지는 역사도 있지만 또 반대 역사도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시돈 얘기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두로 봤잖아요. 사실 두로와 시돈은 항상 같이 나와요. 쌍둥이죠. 도시는 각각의 도시인데 항상 얘네들은 붙어서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얘네는 똑같아요.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도 똑같고, 하는 마음도 똑같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역사를 보니까 늘 얘네 둘은 같이 묶어서 역사를 이제 온 거죠. 두로와 시돈을 항상 함께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둘이 같이 연합해서 동맹을 이루어서 지들의 역사를 어떻게 했든 간에 평가는 각각입니다. 두로, 시돈. 두로는 어땠고 시돈은 어땠고, 두로의 심판은 이렇고 시돈의 심판은 이렇고, 지들이 한 건 같이 뭘 했으나 판단, 그들이 행한 이 죄의 보응은 각각이에요. 각각 주어진 거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로는 사실 두로 시돈이 기대되는데, 이 두 도시의 역사는 매우 깊죠.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페니키아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두로 얘기할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문헌상으로 보면, 성경적인 문헌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대주었던 그가 바로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두로가, 그때만 해도 뭐 기원전 950년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님 때부터 1000년이니까, 예수님 때 다윗 때까지 1000년이니까 1000년 좀 못 되는 그때에도 두로는 해상왕국이었다. 지중해에 다른 고대 국가들이 땅 따먹게 할 때 얘네는 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관심이 있었어요. 일찍부터 뭔가 튄 거죠. 바다를 장악하고 선점하고, 다른 애들이 육지에서 지들이 땅 따먹기를 싸울 때 얘네들은 거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다를 지들 걸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해상무역으로 돈 벌었어요. 두로와 시돈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오다가, 오늘 또 우리 역사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때 당시에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옛바알의 왕 이름이 옛바알의 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의 해상 도시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름도 옛바알이잖아요. 이세벨이 딸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페니키아 민족이 섬겼던 바알이 뭐예요? 북이스라엘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죠. 물론 이제 왕도 믿음이 없었지. 아니, 아합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만들 정도로 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부패해버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아합 왕 때 누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둘이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 여호람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바알 신앙관을 다 가지고 오죠. 남유다도 공식적으로 걔 때문에 통째로 바알 숭배가 퍼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두로와 시돈의 신앙이 북이스라엘 거쳐서 남유다로 들어오는데요. 다 뒤로 들어온 게 아니라 버젓이 앞문으로 들어왔어요. 정치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통치자들의 공식적인 어떤 이 문을 열어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그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바알 문화가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들어온 역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벗겨내요. 왜냐면 두로와 시돈이 이 지중해 전체의 나라들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어떤 도시들이고, 사실은 두로와 시돈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전쟁합니까? 전쟁 안 해요. 얘네들은 전쟁할 정도의 규모도 아니에요. 도시국가인데 얘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 벌어다 주고 적이 없어요. 다 우리 편. 그러니까 그 콩고물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상 경제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앙관이 믹스돼 가지고 이게 그 나라에 어떤 이 해상무역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때 그들의 바알 신앙도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사람도 그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장군 누굽니까? 한니발이잖아. 한니발 이름 자체가 페니키아어로 은혜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름이 바알입니다. 이게 바알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군주의 칭호인데 뜻을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건 바알의 은혜거든요. 한니발. 여기 카르타고 그 민족의 조상이 어디서 왔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르타고 사람들이 뭘 섬겼다 그래요? 바알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티니지 선교사님, 그때 그 이충성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걔네들 바알 섬겼다고.
지독한 한니발이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고, 나중에 로마하고 지중해 패권을 카르타고가 이 싸움을 할 때, 그때 카르타고의 장군이 한니발이었잖아요. 그때 로마 스키피오 장군하고 싸우고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로마가 이기죠. 그래서 지중해를 로마가 가져갔다. 그때 한니발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물론 이제 카르타고의 부흥을 꿈꿨지만 안 돼서 나중에 도망간 곳이 자기네들의 선조가 있었던 두로와 시돈으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나중에 한니발을 수배령을 내는 거예요. 얘를 놔두면 워낙 전략가다 보니까 놔두면 안 돼. 얘를 막 찾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로 시돈 지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군사 전문가로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자기 선조의 고향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1000년 동안의 지중해 전역을, 카르타고가 얼마나 로마가 지중해 패권하기 전에 카르타고가 얼마나 지중해를 들떠났다 했습니까? 시칠리아도 카르타고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로마 남부 연안과 그리스 전체, 그 다음에 지금의 스페인 연안, 이게 다 카르타고의 지배였어요. 지배 안에 있었어요. 그게 다 두로와 시돈의 후손들 아닙니까? 1000년 동안 지중해 전체를 그런 식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두로와 시돈 민족이었던 거죠. 페니키아. 근데 하나님이, 야, 얘네들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사악하잖아요. 바알 종교, 이 타락한 바알 문화를 다 퍼뜨리는 거죠. 누구까지? 하나님의 백성도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돈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시돈이 담고 있는 죄는 뭐냐? 시돈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시돈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돈 하나 그 조그마한 도시 성읍을 두고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돈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왜요? 그 도시 규모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섬기는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듯. 그래서 이때 당시 사실 시돈만 바알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였잖아요. 그 바람에 여호와, 저번에 우리 김원영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산당이 저거예요. 산당이 지방송소가 있는데, 지방송소가, 산당이 지방송소가 된 것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근데 지방송소가, 저는 산당하고 지방송소가 막 같이 있는 것도 있고,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산당도 뭐 그냥 돌무더기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지방송소를 보여주는데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다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히스기야가 산당을 칠 때 그 산당이 지방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산당을 치라고 했냐? 그걸 보여주는데 지성소 안에 기둥이 2개인 거예요. 기둥이. 하나는 원래는 기둥이 하나,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기둥을 2개 해놨어요. 봤더니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해놨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누구 기둥일까요? 아세라 기둥인 거예요. 그럼 아세라 기둥이 있으면 이건 누구 하나님이라고 기둥을 해놨지만 아세라 있으면 여기 누구 기둥이겠어요? 바알이죠. 이게 아주 혼합한 신앙, 이게 건축물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해놨는데 옆에 아세라. 그럼 이거는 바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사실 누구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바알이죠. 하나님 이거를 가증하게 여겨서 산당이라고 말했고, 이걸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를 또 히스기야가 종교교육 하면서 산당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걸 깬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김원혁 선교사님이 보여준 그 발굴된 그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단을 쌀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싸라 그랬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양은 했다 이거야 제대로. 근데 중요한 뭐가 지성소 안에 가증한 게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성소가 아니고 뭐다? 산당이다. 깨버려라. 그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혼합됐잖아요. 혼합된 신앙이 바알 종교가 들어오니까 혼합된 신앙이 남유다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실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가증해요. 우리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야. 보니까 자기 욕망에 점철된, 그죠? 자기 보상 심리가 작동된 그런 신을 부르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해줘야 되는 신. 내가 헌신했으니 그거의 보상으로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적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램프의 지리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산당이라고 말하는 깨버려요. 과감하게 깨죠. 아, 깜짝 놀랐어요. 문어들만 봤던 걸 사진을 그러니까 그분은 직접 가서 본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가서 본 거예요. 이적이 발굴됐다고 가서 사진 찍고 그걸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타락한 혼합된 신앙. 뭐예요? 두로와 시도는 성읍 자체의 규모가 작단 말이에요. 제국도 아니에요. 바벨론처럼. 근데 그들이 한 짓은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합니다. 모든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하는 거잖아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와 이게 아니라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 슬그머니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교활하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생각하면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은근히 타락하게 만드는 뒷배후. 사람들에게 돈에 장악되게 만드는 거. 물질에 장악되게 만드는 거.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만몬에 머리 숙이게 만드는 거. 사실은 바알도 그런 고대 종교도요. 물질적이죠, 대단히.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다른 건 다 뭐예요? 사악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해서 대적한다.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 가운데 뭐예요? 내 영광이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여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그가 주님이 거룩함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그 더럽고 추악한 곳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완전히 불로 살라버려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야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들이 멋지게 자랑할 만한 건축물들, 사치와 향락에 치부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당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니까 항구가 지금도 시돈이 지금은 사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금 레바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 시돈이라는 곳이 어촌이라는 뜻이라는데 어쨌든 지금도 작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온갖 더럽고 잡스러운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것, 물질적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다.
2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각 절마다 다 나와요. 3번 나오죠. 22, 23, 24절에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알게 했다. 23절에 보면 전염병을 보내서 그 거리 가운데 피가 흐르게 하겠다.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던 그 도시 성읍에 전염병을 통해서 피가 흐르게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지 그걸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혹독한 심판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근데 25절,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자,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주님이 모으신대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요.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한대요. 제가 오늘 그 교회 단텔에다가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브레드 TV. 제가 오늘 그거를 이제 하여튼 보게 됐는데 알리야를 계속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딱 논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왔어요. 자,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때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걸 다 경험한 거죠. 지금 또 2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졌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알리야.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랑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죠. 와, 근데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알리야, 보통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는데 거의 60~70% 알리야하는 유대인들의 러시아 거주지가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리고 몇 년 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갔잖아요. 그때 남은 러시아, 크림반도에 사는 러시아 몇천 명이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알리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말씀 예언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통해서 자기네 땅 고국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그걸 보고 있잖아요. 미리 얘기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로 살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주면서, 그리고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으로 모여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연합된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어떤 방식으로 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해요? 치는 거죠. 쳐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그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여호와를 알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된 그 백성은 흩어졌지만, 쳤지만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두로와 시돈, 거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영혼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쳐버리면 아예 그냥 그 땅을 황폐하게 버리고 그 땅에 살았던 영혼도 어떻게 다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신약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 28절.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 예수님 어디로 들어갔어요? 두로와 페니키아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가나안 여자.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와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 이방 여인,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우리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님을 보지만 사실은 그 땅이 뿌리 박혀 앓고 있었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그 땅에서 이삭을 통해서 끊어 버리시는 거죠. 아, 이 땅에도 소망이 있다. 뭐가?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땅을 밟으셨잖아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자, 근데 그 땅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22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습니다. 이 여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22절에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이방 여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 여인이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딸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나의 이 정말 고질적인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올 때부터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이미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과정을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이 있으시죠? 이 여인을 정말 개처럼 여겼나요? 자, 이 여인을 여인 편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생 떨어진 부스러기를. 이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죠. 마음이죠. 사실 태도보다는 마음이죠.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지금?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 딸의 문제를, 이 귀신 들린 딸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 서로 민족이 다르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장애, 인식의 장애, 개념의 장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려요. 뭐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럼 당신이 나를 개로 여기면 저는 개입니다. 충분히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내용이 28절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요만한 믿음, 큰 믿음,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엄청난 칭찬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어떻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그 여인. 저는 이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그 라합이 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다. 다 들었다. 우리 무서워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근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입니다. 나 살려주라. 그 난공불락의 요새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주민인 라합이 아직 침략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침략하면 여리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은 너희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취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고고학적으로 여리고를 보니까 아시죠? 고대에 그 여리고 위에 성벽에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의 두꺼운 성벽이고, 그죠?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이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그래서 놀라운 거는 성이 무너졌는데 이 돌무더기가 안으로 안 무너져 있다. 발굴이 되는데, 그죠? 그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의 믿음이 귀감이 되잖아요. 귀감이 믿음의 기준이 되잖아요. 남유다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민족, 그 백성, 그 도시, 거기에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이방 땅에, 거기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꽂지 않자 회의하였으리라. 네, 두로와 시돈이요, 심판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기준. 걔네보다 못하냐, 걔네보다 잘하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남유다, 당신의 백성의 마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행한 모든 기적과 이적을 그 땅에 대해서 그 땅 벌써 회개했습니다. 걔네보다 너희들 더 사악하다.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 때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전에 두로와 유대인 차별하며 개처럼 여겼던 그 땅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서 요한복음 4장에 사역하시고 사마리아에,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뉘어지면서 터지면서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에요. 안 받아들일 것 같다고,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얘는 못할 것 같아, 얘는 연약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러면 이미스마엘 선교사님이 그 우즈벡 처음 애들 데리고 왔는데 막 지방사회 보냈더니 얘네들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소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애들을 입술을 여러 사람이 예언했는데 그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땅에. 이게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한 번밖에 안 되는 뇌로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하겠어요? 논하겠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즈벡 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쓰실 가능성이 99.9%다. 근데 오히려 사역 잘할 것 같은 애들이 가가지고 헤매고, 전혀 사역 못할 것 같은 애들이 사역 정말 잘해요. 사역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걔네들의 선포가 막 이루어지고, 그죠?
두로와 시돈에 뭔 복음이 들어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가니까 막 수로보리게 여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질책하셨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했던 그 지역, 그 사람, 그 민족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예수의 충실한 제자를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막 뭉갤 필요도 없고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와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은 좀 낮추시면 되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가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8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마가복음 3장 8절 보면은 7절 8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복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방의 민족들을 품을 때 여기는 안 돼.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뭐 여기는 다 이제 열방을 섬기시는 분들이고 민족을 섬기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먼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페르시아 섬기시는 분들 페르시아가 아랍 가면 아랍이 뭐 이런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요. 모든 세대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정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큰 로드십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놓쳤던 거 그동안에 주님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내가 놓치고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겼던 것도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이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듬게 하여 주시고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개입하시고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